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띄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눈을 읽어주시고 제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화해의 무대로 초청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좀 떨떠름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에서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랑 제가 손을 잡고 가다가 하나가 한 아주머니의 발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꽤 아프셨는지 아 하고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라고 하나도 깜짝 놀라서 돌아보고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나에게도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머니께서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아주머니 입장이라면 어린아이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안 그러실 분들도 계실까요? 네. 너그럽게 다들 우린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요 실수한 아이에게 와서 네가 실수해서 내가 아팠지만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아줌마 뭐야 이상해, 그냥 너그러 용서해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에게 화해를 청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화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화해를 하셔야 될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선하셔서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 좋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인생 중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권능으로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길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돈 벌기에 바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 해내느라 너무 바빴지 않습니까? 그러느라 까칠해졌고요, 짜증 섞였고요, 가시도 친 말들을 일삼으며 예수님과는 조금도 닮지 않은 삶을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닮으려고 하지조차 않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셨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바빠요.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나 좀 바빠서 오늘 화해 못할 것 같아, 또는 나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 화해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그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죠. 예. 신변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바빠도 그 손길을 잡습니다. 아파도 그 손길을 잡아요. 힘들고 내 일정이 안 돼도요, 우리는 기어코 찾아가서 그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워딩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라니요. 여러분,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목숨 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목숨을 걸면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돈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배신할 기회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나 관계들에 목숨을 걸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만난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우리 같이 즐겁게 지낸 추억들 있지만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데 바쁘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는 그 관계가 전부인 것 같았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고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베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에게 화해의 무대를 세팅하시고 그를 그 무대 중앙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지,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며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쫓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원래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주석을 통해서 보면요, 이 어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질책하는 투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죠. 예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의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가 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한번 넘겨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과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있어요, 그죠? 충성과 의리 빼면 시체인 상남자, 테토남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는 이 모든 것을 장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충성과 의리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충성과 의리를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만만하고 또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심지어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배신이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오늘날 사회에서 배신은 물론 나쁜 일이지만 죽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나쁜 일은 아니게 인식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배신은요 굉장히 끔찍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 사회죠. 그래서요 중요한 건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이 선호하는 것, 개인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인보단 공동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끔찍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대 사회에 배신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최대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제가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제가 배신했어요. 그 목사님과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 신임을 물으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배신한 분은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의 그런 적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쫓아내실 겁니까? 다음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좀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고 다음 날에도 강단에 설 수 있겠죠, 그죠? 오늘날의 배신은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강간을 하거나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벌써 여러분들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아마 뉴스에 등장할 겁니다. 천안에 있는 김모 목사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여러분들은 제신임을 제신임이 아니라 저를 그냥 추방할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추방해야겠죠. 과거에 있어서 물론 간음이나 폭력은 굉장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비교했을 때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날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에는 간음이나 폭력이 훨씬 더 중한 죄로 여겨지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배신이 더욱더 최악의 사건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지요. 배신은요, 최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끔찍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의리와 충성 빼면 시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충성과 의리에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배신이었어요. 근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배신자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무대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고 우리는 와야 되고 흩어졌으니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익숙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비하고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 가서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대대로 그 집안이 어부의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기를 잡는 특수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서 그 스킬을 몸에 체득해서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이었던 어부 베드로에게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야 고기 잡아보자, 그거 못 잡았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회를 사서 드세요. 우리는 못 잡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잡히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일이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마치 뭘 떠올리게 하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이상한 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날을 보낸 이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요, 아침에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걸어요.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바닷가 가면 많이 잡으셨어요? 이러고 막 이거 투망 같은, 이거 어망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 지점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와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그럼 당연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집회 가서도 많이 해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말고 한번 의심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그냥 막 읽고서 그냥 그랬구나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이 사이인데 다시 만났어. 너네들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몰라봐.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미처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너네들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럼 고기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참 이상하게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전문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전문하는 분야인데 제가 목사가 여러분 일터에 가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 동민서도 그 기계는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가 뭘 한다고, 그죠? 네가 뭘 한다고. 제가 우리 지연자매 근무하는 데 가가지고 충성 그런 다음에 아 예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넣을 때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걸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초록약 그런 거 군인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초록약 주면 다 감기 걸려서 가도 초록약, 소화가 안 돼서 가도 초록약 줬었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지 않겠어요? 밤새 베테랑인 내가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 뭐 장기를 여기다 둬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고기를 오른편에 던져야지. 왼편에다 안 해봤겠냐고. 왼편도 던져보고 오른편도 던져보고 다 앞에도 던져보고 뒤도 던져보고 돌려서도 던져보고 다 해봤겠죠. 안 잡히는데 안 해봤겠어요? 근데 이 말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게 이상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왜 순종했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성경에. 왜 순종했는지 이유는 안 나오지만 뭐는 알 수 있느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그들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숫자가 정확히 써 있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먼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제자들한테 말하죠. 베드로도요 그때서야 참 오늘 이상한 날이었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참 이상한 날이었어. 근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우리가 그물을 던졌을 때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무트로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무대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첫 번째 무대 세팅이 뭐였느냐? 넘겨주시죠. 숯불입니다. 숯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너네들 일로 와. 수고했어. 밤새 수고했어. 아침 먹어.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시죠.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숯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한번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개역 한글로 가져왔는데요. 이건 이 버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어가 이 원어입니다. 근데 여러 번역본들은 뭐 불을 쬐고 있었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역 한글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초청하시는데요 어디다 초청하시느냐? 예수님이 세팅하신 그 화해의 무대 정중앙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어떤 무대 세팅을 보여주시냐면요 네가 나를 장담했지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 앞으로 그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 세팅을 넘겨주시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에 이 포인트에 힘을 주셔서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의도적으로 세팅한 대사를 베드로에게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팅한 무대의 대사를 들은 베드로는요,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주님,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장담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발언이 그에겐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베드로는요, 더 이상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이 화해의 무대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해요. 나는 당신이 죽음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 그것을 불사하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신이 충성된 종이라고, 자신이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신뢰하던 베드로가요, 이젠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즉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화해의 무대를 세팅하신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 던져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엔 워딩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 횟수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들이 하이라이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 정확히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이 트는,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마치 닭을 울기 전에 여명이 떠오르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그 날이 밝아오는 그때와 너무나 닮아있는 시간대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오십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이 끝나자 베드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안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을, 그때를, 그 시간을, 그때 그 감정을, 그때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은 내가 실패했던 것도, 내가 당신을 부인했던 것도, 내가 두려워했던 것도, 후회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군요. 저는 당신 앞에서 더 이상 충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그 화해의 무대에 정중앙으로 이끌려온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를 신뢰하던 것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세팅하시며 베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 세팅하신 무대 정중앙이었어요. 숯불을 보았습니다. 3번의 질문을 보았고요, 그 시간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때 베드로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신자였습니다. 당시의 배신자는요, 최악의 인간이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지만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자신을 당당하게 꺼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맞잡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 화해의 손을 맞잡은 자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화해의 무대 중앙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숯불과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대와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신 것과 같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화해의 무대 중앙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자신이 베드로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배신자 같고, 스스로가 도망자 같고, 스스로가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화해의 무대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에서 온 힘을 다해 그분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불신앙들을 그곳에서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요, 더 이상 과장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분의 손을 맞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과 화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인플루언서가요, 어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나 봐요. 막 우비를 쓰고 찬양 그 집회, 야외 집회인가 봐요. 막 CCC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야외에서 막 청년들이 비가 오는 날에 우비를 입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의 손길을 붙잡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눈물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눌려서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회복돼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변화될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당신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화해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시고요, 베드로의 대답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무대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회복되었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쳐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화해의 무대를 통해 그를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되라. 넘겨주시죠. 즉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요한이 덧붙였느냐,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늙어서 네 팔을 벌리고 남들이 너에게 입혀주는 옷을 입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팔을 벌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다하다가 너는 끝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요, 자연도 바라보고요, 무엇보다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쉼도 갖고 재충전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부부는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가 끝나자마자 돌아와서요, 저는 쉼을 택하기보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고요, 그 목사님과도 밥 먹는 시간이, 제가 그 오징어 그 무침, 그 뭐라 그러죠, 그 해탄에서 하는 게 뭐죠, 그게 오삼 불고기, 그거를 남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남기고 그걸 남기고 칼국수 남겼다는 거 엄청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그냥 해쳐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카페로 가서 이분과 목회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밥 먹는 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남겼어요. 다 남기고 그냥 빨리 로파이로 갑시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은 집회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붙잡고 제가 2시 반까지 바쁜 분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 내내 생각을 정리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정리됐던 것들이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관과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은 좁은데 사람들은 많아지고 불편해지고 분주해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 채워지게 됐지만 좀처럼 성숙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당근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휴가를 통해서 1년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성숙과 세워짐이 있진 않았지만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늘상 거의 매주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주 방문자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소가 좁다고 세워진 사람들이 없다고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화해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세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분주한 이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요,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만났던 그 목사님은요, 내년에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용암덩어리 같았어요. 용암덩어리 같았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제가 그 불에 익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 마음을 전달받은 것도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젯밤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혼자 제 컴퓨터로 부흥회를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김사모 언제까지 누워만 있겠느냐, 빨리 예배하러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미쳤다 이러고 돌아와서 들어갔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예배에 소망이 있음을 저에게 자꾸만 부어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원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 좀 잡으셔요. 그 손 좀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복돼야 될 분들 너무 많은 줄 압니다. 그 손 잡고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화해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사람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가 왜 이 화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요? 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당신이여 화해의 대사가 되어서 그 화해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평화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화해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서로 즐겁게 유의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사람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시원한 도심 한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뻗으시는 그 화해의 손길을 맞잡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람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